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의 통치하심이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와 같은 세대가 확실하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EMC 교회 연합을 향하신 주의 뜻을 소망하며 밤낮 없이 애쓰는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가사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더욱더 넓히는 데에 선두에 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금그릇과 같이 빛 바래지 않는 그릇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의 자녀들의 운명이 실제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낱낱이 약속 안에서 주께서 하늘에서 예비해 주신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을, 생명의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반드시 구원을 얻어 함께 주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믿음 생활을 매일매일 애쓸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먼저는 신앙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각기의 나라에서 혹은 여러 많은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한 교회, 한 장소에 모여지고 이것이 진실로 우리들의 계획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순전하게 그리고 또 확실하게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계획과 그 통치의 법도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혹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상식적인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차원이 너무나도 큰, 너무나도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그것도 늪과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할 수도 없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그 회개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숨겨두기만 했지 후에 언제 주인이 올 때 어떻게 계산이 되어질지 주인이 어떻게 계산할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자기 인생에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든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는 운명의 계산이 시작되어지고요. 있었던 것조차 다 빼앗기고 자기의 육신 또한 결박당하여
문 밖, 성문 밖으로 어두운 곳으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성문 밖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기는 운명이 되어버렸는데요. 이것은 주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계산을 하는데 그 주인을 몰랐고 그 주인의 심판과 계산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한 상태로 그저 무방비한 상태로 마지막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을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운명 또한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떠한 말씀을 비유로 사용하시건 예를 들어 돈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며 동물을 비유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우리의 말씀입니다. 아 이건 다른 이야기구나 라고 떼어놓아서는 안 되고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건 전부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흡수해야 하는데요. 전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전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은 정말 특별히 여느 때보다도 더 깊이 더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새겨두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저도 때때로 생각하는데요. 아담과 이브 이후에 이 영을 가진 인류의 그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지 6,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세대가 되어서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요. 지금 저 하늘에 떠오른 태양이 어느 한순간에 언젠가는 다 타서 사라져버리고 행방조차 자취조차 없어져버리고 조금도 남김이 없이 전부 다 체질이 녹아버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요. 이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정말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 이 악한 종과 충성되며 부지런한 착한 종들,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의 보혈하심으로 정결함을 입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주께서 부르신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에는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운명이 갈라질 때 보니 극단적으로 갈라지더라는 말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하나님과 같이 빛나는 그와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도록 천군천사가요. 우리가 지금은 천군천사를 동경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천군천사가 우리랑 상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못 됩니다. 같은 식탁에 같이 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천사장이랄지라도 그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분의 계획과 그 방식을 알지를 못해서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계산할 때가 찾아왔을 때 심판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차라리 부름받지 않았을 뻔한 것이 않았던 게 더 좋았을 뻔한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게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존재가 바로 악한 이 게으른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1000명에 1명도 찾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기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종을 남자 가운데에서는 1000명 중에 하나, 여자 가운데서는 1000명 중에서도 없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여성분들이 와 계신 것은 정말 아주 대단한 일들입니다. 여성들 가운데서는 더더욱이 잘 없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으니 너가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진짜로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전쟁 중이니 전쟁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있으니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코로나를 우리가 1년 동안 이 사태를 지나가면서 세상의 교회들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그 전에만 해도 많이 걸려 있었던 십자가들이 과연 그곳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들이었는지, 이 코로나라는 재앙을 통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는데 감정과 기분과 육의 생각의 수준으로 인정하고 믿을 뿐인 것이죠. 그분을 진실로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이 죄 속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믿고 있고 마음으로는 믿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가고 살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게 되었죠. 만약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터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겁니다. 지금 더 큰 핍박의 때가 온 세상을 덮게 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누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과연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코로나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있었던 여러 많은 전염병들 가운데서도 사실 그렇게 정말로 심각한 전염병은 아닙니다. 이 정도라면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비교적 가볍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 심각했던 전염병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는 많이 있었죠.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지나가면서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한 2개월 전쯤인가요? 2개월가량 전쯤에 주께서 어느 한 목회자를, 몇천 명의 신자들을 인도하는 목회자였는데요. 주께서 그 목회자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너는 죽는 게 두려운가? 말로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고 말하지만 실제 의미로는 죽는 게 두렵답니다. 실제로는 죽음이 두렵고 코로나가 두렵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있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서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이런저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은 기대는커녕 질책하시고 질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전락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다가 도금이 다 벗겨지고 진짜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증명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 목회자에게 예수께서, 주께서 너는 죽는 게 두렵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여러저러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죽는 게 두렵냐?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 입술을 다물고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한테는 여러 많은 변명 구실 이야기하면서 도망가려고 전화할 때 보면은 변명과 구실이 있을 때는 얼마나 신나서 전화를 하는지, 제가 오늘은 이런 일 때문에 주일 예배 못 가겠지만 다음 주는 꼭 가겠습니다. 구실이 있으면 당당하게 전화해서 연락을 하는데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은 어떤 구실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고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스스로의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거짓을 말하는 것도 전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거짓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모든 혀가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저는 언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죄를 범했으니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주님이 이런 저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심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죄된 길을 걸었는지를 그때는 스스로 알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종으로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반 신자들은 나는 여기에 끼면 안 될 뻔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은 더 열심을 내야 하고 일반 신자들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파수꾼의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예수를 믿는 자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범죄하는 자가 자기 죄 속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경고하지 않고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 죄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은 그 본인은 자기의 죄로 인해 쓰러지겠지만 죄인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도 권면하거나 경고하지 않았던 크리스찬들은 그 상대방이 멸망할 때 그 죄의 대가를 바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피의 대가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보고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내 입술도 위험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가 틀리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그때부터 운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꼬여버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가 되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계산하시는 때까지 이르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는 주께서 모든 일을 서둘러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급히 모든 면에 있어서 속히 서둘러서 일해야 합니다. 서둘러서 열심히 내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늦어버립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의 믿음들이 흐트러져 버렸는지 잘못되어졌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정말 다시 한번 종교 기억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온 세상에서 준비가 되어진 자가 이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방법을 이대로라면 회개 없이 죽는다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답니다. 이런 레벨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건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축복을 받고 싶다, 쓰임받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법칙대로 사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테마는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계산하시면서 단계적으로 또 심판하시고 청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40년 이렇게 아마 구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의 성도들, 15년 전의 성도들, 2년 전 성도들, 5년 전 성도들, 그 성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30년, 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시간이 흐르면은 흐지부지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가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승리했다는 건 오늘 이 시간의 이야기죠.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주의 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에 추수의 때를 맞이했는데 신입생들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준비조차도 몇 년 걸려도 안 될 때가 있고 지금은 다른 걸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 터져서 미사일이 원수의 폭격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유유자적하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잠겨있을 그런 한가로운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권면하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면 스스로 도망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일이 쓰나미가 덮쳐올 때 쓰나미다 도망가세요 라고 하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없다면 여러분 안 도망갈 겁니까? 누가 권면하지 않더라도 깨달았다면 스스로 도망을 쳐야죠. 쓰나미가 덮쳐오는 것을 알았다면 말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어떻게든 손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육의 생각조차 온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인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학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정말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시몬스 목사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만일 여러분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면은 하나님 죄송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저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들려면 목숨 걸고 지키겠지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와 같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감각으로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헤아리시고 계산하십니다. 믿음에서 플러스가 있는지 마이너스가 있는지 시간이 흐르면 단계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데려가실 자와 그 다음 단계로 데려가지 못하는 자로 나누십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쓰레기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과 앞으로는 점점 손을 떼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실제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신학교를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권면을 받았을 때 권면을 받았다 할지라도 단순히 권면의 레벨이라 할지라도 심각하게 기도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일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명을 받고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어떤 이는 거절해도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그럼 천천히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9장 6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먼저 하나님의 신전 그것도 그 신전 안에 있는 장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바르게 성화되지 못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어서 온 자들 초신자들부터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선자들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 신자와 목회자가 있다면 목회자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는지요? 역시 하나님은 서두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그때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다가 겨우 지금 신학교 입학하신 분들이 최근에 주께서 어떻게 계산하고 계시는지를 아십니까? 본인들은 지금 굉장히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아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것일까?
예를 들면 30년 전에 부름 받았을 때 그때 그때 순종했더라면은 지금 많은 열매를 맺었었겠지요. 그러나 그 시간에 순종하며 열매 맺지 않고 낭비해버렸기 때문에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받은 달란트를 숨겨둔 것과 똑같은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빌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게으른 자, 악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했었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제 와서 깨달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만회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저도 거슬러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과거를 거슬러 가서도 만회해야 하고 과거에 부족했던 것까지 다 채워야 합니다. 열심히 해도 부족할 때에는 과거까지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채워야 하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이것만 깨달으신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오늘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요. 주의 종으로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때의 달란트를 숨겨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면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회개만 하면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예전에는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는 회개해야지라고 저도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을 허비한 만큼 만회하기 위해서 더 곱절로 더 갑절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세상이 기뻐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들을 만한 귀를 가진 분들은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받아서 잃어버렸던 내 인생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 위험한 부분들이 많았던 과거의 인생을 지금 이 때에 만회하시기를 진실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산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지나가 버린 일들을 회개했는데 왜 안 되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회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까지도 주님이 강조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처음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저에게 건면하신 한국의 목사님에 대한 것을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젊은 시절 때 부름받았지만 계속 하나님께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하고 하다가 한국의 서울 시내에서도 노른자 땅과 같은 중심지 그 토지 매매가 굉장히 비싼 그와 같은 한국의 서울의 노른자 같은 땅에 건물을 몇 개까지 가지게 되면서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 되는 길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결과적으로는 다 망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은 친구와 맥주를 마실 때 신목사님 맥주 마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리차입니다. 맥주를 마시면은 자기 입에는 안 보이는데 친구가 같이 맥주 마시던 그 친구가 보면 마신 맥주가 어떻게 되느냐면 피로 변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았더니 맥주를 마셨는데 마치 피를 토한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일까지 일어나면서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계속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다녔는데 이분이 여러 많은 불가사의한 체험과 이런 여러 많은 정말 일들을 체험하고 나서는 막다른 길을 다 달라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주님 다 버리고 주의 종길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처음 부름받았었던 시점에서 20년, 30년이 지나가 버리고 만 때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의 종의 길을 걸었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문이 안 열립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때에 버림받기 직전에 순종하게 노래 결심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는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주님께서 사용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목회가 풀리기 시작하고 난 뒤에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해서 물질이 들어오니까 자기 집을 먼저 샀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맨션을 산 겁니다. 아파트를. 그리고 나서 목회를 다시 하는데 목회가 또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 안 열리는데 본인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사모님과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물질에 걸렸구나. 부름받고 난 뒤에 20년이나 30년이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도망다니다가 겨우 항복했으면 20년, 30년 지나간 시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할 터인데 목회를 하다가 재물이 들어오니까 그 재물로 먼저 자기의 노후를 위한 집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어긋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왜냐면은 훈련도 안 돼 있고 충성도 다하지 않고 겨우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했더니 물질이 들어오면 먼저 자기 집에 달려가기에 빠르고 더 이상 이런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들은 이야기이고 이 목사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었는데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 종으로 부름받고 긴 시간 동안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로 허비한 시간까지 다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당신 신학교 들어가도 그래서 주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큰 결과를 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정말 보란 듯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여시고 심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처럼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저도 거기까지는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무렵부터 주님이 굉장히 서두르신다는 계속 그와 같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생이 처음 되었을 때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뭔가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변한 게 별로 없죠. 4년 동안 신학교 4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처럼 느껴지죠?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4년 지나고 나서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학문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더 열심을 세상 일을 할 때보다 더 열심을 내야 하는데 신학생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사관학교보다도 더 확실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그러나 일반 대학교에서 먹고 마시며 반은 노는 듯이 그렇게 하는 대학생들 그런 학생들보다도 더 신학생들이 더 안 합니다. 먼저 신학생이 되었다면 우선순위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4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문제는요. 주님께서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에는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기다리시지만 막상 계산하실 때가 되면 단 한마디의 변명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황홀한 기분이 되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으실 때에는 정말 변명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엄히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중에 사랑이신 분이시만 막상 또 꾸짖으실 때는 그 어떠한 세상의 꾸짖음보다도 더 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다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이야기하니까 응석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히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는 인정 사정 없이 심판하십니다. 당신의 보혈을 흘리셔서 사신 당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으면은 마지막에는 심판하십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증명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정작 우리가 사탄과 짝짝꿍하면서 사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방향은 저절로 사탄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깊어지면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하라, 다 하라. 생각과 마음과 생명도 다 바쳐 다 하여서 주님을 섬기라. 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하라. 남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전부 단 하나도 남김이 없이 먼저 전부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다 드리고 그 후에 주로 인해서 하는 것, 주에 의해서 하는 것, 무언가 떼어놓고 따로 떼어놓고 자기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나머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베푸는 꼴이 되어버린, 베푸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교회가 곤란한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헌금해야지. 그런 헌금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다 바쳐야 합니다. 마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 주셨고 피를 다 짜내 주셨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고 싶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다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드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걱정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요, 사람들이 75억의 인구가 동시에 살고 있지만 이 인구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딱 그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디가 어디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것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내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이 쓰러지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깊이 슬퍼하신지 아십니까? 그런데 주의 종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여기저기에 관심이 흩어져 버려 있습니다. 신학생들, 여러분들의 운명이 앞으로 여러분들 운명이 더 바뀌어질 텐데요. 좋은 종들도 있겠고 나쁜 종들도 있겠죠. 신학생들 중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께 무언가 좋은 것을 해드리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바치고 있는지,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추수꾼으로서, 마지막 이때에 추수를 해야 할 추수꾼으로서, 농부들이 추수할 때 보시면 한 알의 그 곡물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도 줍습니다. 이것을 떨어진 이삭 줍기라고 하는데요. 떨어진 이삭도 줍습니다. 다. 추수꾼들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의 영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마음에 어떠한 동요도 없다면 실격자입니다. 그대로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눈 감아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눈 감아버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냥 그만해, 하지 마라고 하면 여러분 슬퍼해야 합니다. 아, 목사님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기대를 안 하시나? 목사님이 나를 포기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엄히 권면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빨리 훈련받아야 하고 정말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년, 2년, 3년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간 속에서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은 쉽게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쉽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성령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오물을 계속 끌어안고 있고, 신학생들조차도 4년이 지나도 세상의 그 정욕 덩어리를 그냥 끌어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1분, 다 1초도 잘못된 판단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시는데 왜 우리를 쓰지 못하시느냐?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 인정하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앞으로 조금 시간이 흘러보면은 흐름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최근에 한국의 젊은이들, 청년들이 그 한국의 청년들 중에서 앞으로 10년 지나면 10년 지난 뒤에는 교회 안 다닐 것 같다는 사람들이 지금 30% 40%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성령을 소망하고 구하던 뜨거운 그런 영적인 교회들이 많았던 대한민국이 지금 청년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10년 지나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30-40%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책임은 주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담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고 세상에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라면은, 교회가 이런 것이라면은 흥미 없습니다. 10년 이상 다닐 필요 없죠. 지금은 부모가 자꾸 교회 다니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지만 10년 지나서 자기가 성인이 되면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청년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중에 30-40%라고 하는데, 이것은 100% 주의 종들의 책임이 먼저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교회를 좋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까? 신목사님이 불쌍해서 교회 오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분이라면은 10년 뒤에는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본인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정도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1년, 2년, 3년 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안 되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목숨 걸고라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목사님이 설사 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의 얼굴 낯빛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목사님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게 목사님 때문에 믿습니까? 설령 핍박을,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에 무엇이 있었느냐면은 제가 섬겼던 목사님에게 괴롭힘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걸어가는 믿음의 그 일들은 조금도 영향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길을 걷는 것은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 때문이었기 때문에, 사모님과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가 핍박하고 반발했다고 해서, 누가 미워했다고 해서 지금 걸어가는 길을 망설이고 길을 바꾸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고백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찌되건 상관없었고, 나를 보는 얼굴빛이 어둡더라도 상관없었고, 짓밟을 빼면 짓밟아라,
밟혀주겠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죠. 최근에 목사님이 나를 별로 상대 안 해주셔. 나를 향한 마음이 식으셨나 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설령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신경 쓰셔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관계에 무언가 다른 것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유일하신 중개자는 예수님 뿐이시니까요. 만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라면은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사정, 환경, 상황 혹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순간이라도 바뀌거나 빛이 바래거나 약해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생 여러분, 1년을 마치 10년처럼 사십시오.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서두르고 계십니다. 서두르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시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이시니까요. 주인이시니까요. 주인이 진노하시고 주인이 심판하시고 주인이 그것을 서두르신다고 하신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기를 채찍질 하시면서 하루를 마치 10년처럼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사용받을까 말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주의 종으로 서서 언제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언제 부름받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님께서 잘라버리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협박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기 전에 스스로를 계산하십시오. 내가 어디까지가 부족한가? 내가 어디까지가 하고 있는가? 몇 년이나 지났는데 내놓을 만한 결과가 없다면 오늘부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마지막에 오면은 큰일 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계산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산, 하나님과의 그런 계산을 먼저 스스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막상 심판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런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계산을 생각하여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면 막상 하나님의 계산이 임할 때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서두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노리코상이 와 계신데요. 노리코상은 야마구치 EMC가 개척되기 전에 그 교회가 개척될 때 많이 쓰임받던 그릇이지요. 옆에 계신 오타니상도 그렇고요. 야마구치 EMC의 이 교회의 두 기둥, 정말 두 기둥과 같은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해도 하나님은 더 열심을 내라, 더 힘을 내라 라고 하십니다.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실제로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야마구치에 EMC가 없었을 때 EMC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정말 두 기둥처럼 쓰임받았던 분들이지만 그래서 저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 두 분을 생각할 때마다. 카이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두 분을 생각한다는 건 아닙니다. 먼저 카이 목사님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아직도 아니라고, 더 열심을 내야 한다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정말로 세세하게 살피시고 섬세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과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응석 부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어졌고 확인이 되어진 사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보았으니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만을 응석 부리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시기를 다 허비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심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실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성문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하셨지요. 천국의 성 밖이 아니다. 이곳이 지옥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그런 잘못된 거짓을 전하면은 먼저 그 성문 바깥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하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조차 할 가치가 없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의 때까지도 기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과 그 하는 행동이 똑같은 겁니다. 심판할 때까지 가지도 않으십니다. 먼저 불 속에 넣어버리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심판 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두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할 가치조차 의미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부류 중에 주의 종으로 부르받은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거짓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가짜를 전했기 때문에. 바르게 깨달으셔서 절대로 오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요. 이것을 어찌하여 지옥이 아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사람을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협박하는 것이 예수님의 취미가 아니며 목사님의 취미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협박하고는 협박당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 보고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취미가 아니죠. 실제로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위로만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안일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시간이 흘렀을 때 과연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길을 선택하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할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모든 위로는 충분합니다.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 불 속에까지 들어가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불 속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을 위해 죽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불만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불평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불만 없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그와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하는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정말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겁니다. 정말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 믿음의 길이 의미가 없어지고 신학교를 다녀도 의미가 없어지고 전도사, 목사로 직분을 맡았어도 도중에 하차해버리는 겁니다. 25년가량 전에
저랑 교류하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도 목회하며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빛나는 풍성한 창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간증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복음의 전파의 최전선에 서서 열심을 내야 하고 먼저 섰으니 먼저 달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반 신자들 또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양 무리를 양육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차치 잘못하면, 바르지 못한 것을 전하면, 가짜를 이야기하면 자기의 영혼도 버림받고 나로 인해 듣는 자들도 다 그 생명까지도 빼앗겨져 버리고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바르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차칫 잘못하면 혹은 조그만 것으로 마음이 동요가 되고 기도 시간 못 지키고 금식하지 않고 주님께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에게 있다면은 오늘부터 철저하게 그것을 잘라버리시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많이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주 예수가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이하여 뚫림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준비하며 또한 다른 영혼들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원수의 권세를 깨트려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인 겁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해치는 자들의 무리 속에 속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리를 모으는 자가 있고 무리를 해치는 자들이 있는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무리를 해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온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먼저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야 정책이나 돈벌이나 학교나 이런 여러 많은 정책들이 세워져야지 지금 원수에 인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교육제도가 이러쿵저러쿵 회사가 이러쿵저러쿵 경영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여유 없죠. 전쟁을 먼저 이겨야지요. 전쟁이 터졌을 때는 먼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온 나라가 다 일어나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한 자기 자신의 영혼도 보존하고 다른 이들의 영혼도 인도하고 이것을 점점 더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만 있더라도 감사하면서 주님께 다 바치고 섬겨야 합니다. 하루에 빵 조각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나머지는 다 주님께 바치고 섬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겨우 죄에서 구원받은 그런 아슬아슬한 선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강건함을 받고 거룩하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받고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자가 되고 왕의 자리에 앉는 그와 같은 면류관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통령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선거에서 진 자들 가운데서는 재산 다 낭비해버린 사람들도 있지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까지 빌려가면서 다 바치죠. 그러나 당선되면 좋겠지만 몇 번이나 떨어지다 보면은 가정도 파탄되어지고 재정 상황 또한 파탄되어집니다. 졌으면은 다 낭비가 되어버리고 허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바쳐서 하는데 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계속 도망가기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를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모르고 있었죠.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하실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인식조차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인식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알고 있었더라면 언젠가는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또 이렇게 계산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더 열심히 해서 한 달란트라도 더 벌었겠지요.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여도 정리가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거운 무언가가 임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평소 때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밭이 개간되어지고 잘 경작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임해도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왜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신학교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신학교 1시간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중요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들리는 모든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내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루 종일 공부할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 많이 기도하셔서 말씀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 못하니까요. 오늘 하루 있는 1시간 있는 수업은 666에 대하여서 지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666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잘 깨달으셔서 흐름에 속지 마시고 생명과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